이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더욱사랑교가 있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있었어요. 이름 모르게 봉사하는 사람들, 이름 모르게 교회를 청소하고, 이름 모르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름 모르게 차량 운행으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욱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모습으로. 내년 설립 예배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열매들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영혼의 열매라든지 나의 삶의 열매라든지. 여러분, 교회가 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도 복받습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아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 교인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반수 이상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몇몇에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쉬면 우리의 영혼도 쉽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의 부흥은 꿈만 같은 거죠, 그냥. 허황된 꿈. 그거예요, 여러분. 전 교인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참 많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예배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금요철야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언제든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는 다 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다 여러분이 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또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처한 처소에서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일날만 딱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주일날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전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과연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 크리스찬이라고 봐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사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예배보다도 앞섭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도보다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영혼의 울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봉사보다도 먼저입니다. 기도 없이 봉사해 보세요. 봉사가 큰 짐처럼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 무슨 일을 계획하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그건 오히려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거리,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 핑계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시간보다 더 대단하고 귀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렵고 여러분이 건강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유혹과 그 방해를 물리치고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갔어요. 부족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그렇게 바쁘신 사역 가운데도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바쁩니까?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힘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과 대적해서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제가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35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어떤 기도에 어떤 특정한 어떤 특공대가 있어서, 특공대라는 말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열심을 하는 몇 사람, 특공대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미래를 놓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중보의 기도자들, 그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자기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호흡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좀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진짜 교통하면서 희미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40절, 41절 함께 봉독할게요. 40절, 4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한 전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생각해요. 관계 전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려보고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지만 그렇게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줘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지극히 희박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전도돼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그리고 서로 여러분이 전도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방문 전도를 통해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전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혹 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다시 떠납니다. 적응이 안 돼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와 이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훨씬 쉽고 그리고 효과도 큽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가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말로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손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 전도를 하려면 그냥 관계 맺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한다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최대한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리드를 채워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 제목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채우고 싶은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사소한 것들. 여러분이 부침개라고 그러죠. 부침개. 빈대떡이라도 부치면 좀 넉넉히 부쳐가지고 좀 나눠 먹는 거예요. 떡이라도 이웃에게 돌리면서 그들이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노력 없이 영혼고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희박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난 전도 못한다.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힘들다. 왜냐하면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희생도 물질적인 희생도 그 어떤 희생과 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전도가 될 턱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거기다 기도까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구원될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구원되길 바란다. 그건 말뿐인 홀뿐인 나는 전도하고 싶다. 몽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희생하셔야 돼요. 시간, 물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을 다 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내 남편, 혹시라도 내 아내, 나의 자녀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한다면 희생하세요. 줄 수 있다면 주세요. 필요하다면 간이라도 빼주세요. 정말 그런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구원하려는 그런 희생과 노력 없이 전도 안 돼요.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지 몇 장 돌리고 사람 만나서 잠깐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걸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가서 거의 매일 커피를 바리스타 그 과정까지 배워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하다가 교회 나오면 얼마 못 가서 진짜 떨어진대요. 이게 없으니까 관계 전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앉혀놔도 이게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 전도는 오히려 나아요. 교회 와서 앉혀놓으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유대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걸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희생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시간도 나의 노력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녀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대한 어떤 뜻만 갖는 게 아니라 몽상만 꾸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좌편과 우편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더 옆쪽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상적인 초대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46절 함께 봉독할게요. 46절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함께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로 가정에서 이 가정 저 가정에서 모였어요. 또 그리고 가능하다면 길거리에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인들이 한둘만 모여도 서로 떡을 떼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애잔식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신들의 삶들을 나눴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큰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작은 모임들, 그들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한 주간에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여서 좀 차라도 먹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없는 소리 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제가 풀어놓고 싶습니다. 실없는 소리 해도 좋아요. 성도끼리 좀 모여요. 만나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또 그리고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살고 교회도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조건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악했습니다. 그들에겐 건물도 없었어요. 예배 드릴 만한 건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신학대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던 것도 아니어서, 심지어는 초대교회는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중고등부도 없었어요. 청년부도 없었어요. 남녀전도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껏 성경이라고 해야지 구약의 성경책 몇 권, 이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느냐? 먼저는 성도들의 교제예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삶 속에 나타난 예수를 말하고, 이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조건은 열악했지만 성도들의 끈끈한 교제와 사랑이 있으니까 로마를 이기고 결국은 기독교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참 좋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하지만 적은 그룹으로 모여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삶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저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끈끈하게 뭉쳐야지 그런 교회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세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예요.
세포가 활동하지 못한다면, 세포가 또 늘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죽을 거예요. 하지만 세포가 끈끈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힘있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그룹 하나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좀 우리가 잘 못하는 거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하면서 여러분 만날 시간이 안 되면 전화 걸어서 수다라도 떨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떤다니까 또 이상하네 제가. 수다라도 좀 이렇게 하세요. 카톡이라도 좀 하시고. 근데 만나면 더 좋겠죠.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면서 힘든 일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겪는 어려움들,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제자가 되어졌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게 4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성자입니까? 또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책으로 굉장히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부류. 또 교회는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신병훈련소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병훈련소는 뭡니까? 군인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켜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보직에 맞게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그들을 보내는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신병훈련소 아닙니까? 그런 신병훈련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요양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양소의 역할은 뭡니까?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소라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달래고 또 마음을 위로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교회는 다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병훈련소 역할을 해서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양소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너무 우리가 요양소의 역할을 강조하면 힘없고 무능력하고 현실 도피적인 교회가 또 그런 성도를 양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되 먼저는 신병훈련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자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재능들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갇혀있고 객관적으로 다 볼 때, 이렇게 볼 때 답답한 모습들이었는데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여러분 앞에 섰다면 앞으로는 제가 제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정보, 할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전수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은 전수자가 되어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영적인 군사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서고 싶다. 이런 다짐들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신앙적인 많은 갈등들을 하셨을 테고 삶적인 여러 갈등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보든 말 듯 오히려 무시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0주년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전교인이 특별히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관계전도라는 것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모슬렘 지역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려요. 어떤 분은 20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래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관계전도를 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사실 모르는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내 아는 사람 구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개별적으로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정보,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얼마든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10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